4장 4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서 4장 8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8장 4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려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예언이라 그랬죠. 세 번째 예언이 7, 8, 9, 10 네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질타하시는 주제들이 큰 주제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뭐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특별히 강조해서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7장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8장 또 다음 주에 9장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8장에서 지적하시는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백성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8장의 커다란 주제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의 돌아오는 주의를 살펴볼 텐데 이제 거짓된 것, 진실하지 않은 것,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커다란 주제들이 하나씩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8장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특별히 이것을 부정적으로 또 저주와 심판으로 읽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저주와 이 망하는 것과 이 심판이 그대로 너희에게 임할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너희가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이런 취지로 기록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후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읽으라고 명하신 것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역예레미야서로 읽으라고 이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계속 조는 애가 있어요. 조는 애가 있어 선생님이 야 졸지 마! 그러고 야단을 친 것은 뭐예요? 졸지 마라고 하는 야단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졸지 않고 깨어서 집중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복을 받는 게 뭐 점수가 잘 나오는 거겠지. 뭐 시험도 잘 보고 공부 잘하게 되는 건 뭐예요? 졸지 마. 그러면 졸지 않는 것에 복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것을 하나씩 지적하시는데 그것을 단순히 부정적인 율법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알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도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지적하시고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과 심판으로 읽지 마시고 그것을 복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뒤집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의 커다란 주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데, 그 얘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돌아가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따라오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렇게 따라오기를 기대하는데, 그냥 설교만 듣고 있어서는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펼쳐서 여러분 읽으세요. 특별히 요즘 예레미야서를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을 때는 지혜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읽으신 분은 아마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복에 대한 말씀들이 술술술술 꿰질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그냥 읽히실 거예요. 눈으로 그냥 읽히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이고, 제가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는 동안 계속 따라서 읽어오시는 분들은 예레미야서가 정말 복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 장마다 여러분 복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전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때 유다 백성처럼 심판받고 저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기록하신 거니까,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복을 누리시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생님이 졸지 마, 그리고 야단 칠 때는 졸지 않으면 복이 있듯이,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야단을 치시면 그렇게 안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된 길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한 4-5가지 복에 이르는 가이드라인들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4, 5,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유다 백성의 죄는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넘어졌는데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지요.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문턱을 잘못 발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서 어디 다친 데 없나 보고 다시 길을 계속 걸어가죠.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람이 엎드러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너희는 엎드러졌는데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엎드러졌는데 계속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엎드러졌느냐 넘어졌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야.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안 지면 하나님에게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괜찮다는 거야.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일어서면 된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넘어졌으면 일어서면 된다는 거야. 죄를 져서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돌아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그 길은 뭐냐 하면 넘어졌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넘어졌는데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저주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음 거 한번 눌러보세요. 시작.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넘어졌습니까? 괜찮다,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야.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수하느냐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실수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일어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넘어지신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수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계속 붙잡고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빨리 일어나시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 못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죄에 대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에 꿍 하고 있는 게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빨리 일어나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것은 결국 저주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에서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돌이킬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8장 21절 22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은 안 읽었는데, 예레미야서 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백성이 상하고 치료받지 못하는데, 보면 거기 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약도 있고 의사가 있는데 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치료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려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계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이 됐던 마음이 됐던 영혼이 됐던,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상한 영혼, 상한 육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꿍하고 계속 넘어진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통만 더 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의아하시고 너무 놀랍고 너무 슬프다는 거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고치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 아니 이러고 있는데 왜 안 돌아오냐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오늘 저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무슨 죄를 졌던,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상처를 입었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던, 너희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상했던, 무엇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오라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 아니야, 이것은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없을 거야. 아니야,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또 어떤 때는 그냥 알기는 아는데 싫어. 알기는 아는데 싫어.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그냥 싫어, 그냥 고집 부려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상처만 더 썩어간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넘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실수한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그 위에 복의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 사람이 엎드러졌는데 어찌 돌아오지 않으며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질타하시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 역으로 뒤집어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언제라도 일어나서 돌아오라는 거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둘째, 공중의 학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요,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질서,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지난주에 바로 했던 얘기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언제 우리가 여러분 복을 누리게 됩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에 대한 얘기인데, 그 복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올해 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복은 많은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식을 많이 낳는 걸 복이라고 했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걸 복이라고 했고, 열매도 많은 것을 복이라고 했고, 사역도 열매가 많은 것을 복이라고 했고, 하여간 좋은 것이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로 가면 결국 그리심산에 이르는 것이고, 에발산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면 결국 끝에 가면 에발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킬 때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 법이 사실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몰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몰라. 제가 2월 말 아니면 3월 초부터 주일날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에도 보면 여러분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복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때 합시다. 지금 하면 그때가 살 게 없어지죠. 올해는 약간 주제가 복인 것 같아요. 계속 복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기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라고 말할까요? 풍성하고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알고 제비와 두루미도 철새들도 때가 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가야 될 데로 가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돌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먼 거리를 정확히 찾아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에 순행할 때, 준행할 때, 따를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1차원적 관점으로 읽지 말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좀 깊게 고민해 보세요. 하나하나를 붙잡고 깊게 고민해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규례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규례들을 말씀하세요. 예를 보면 여러분, 예를 들면 잠언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언 말씀은 사실은 잠언 말씀 속에 물론 구원에 대한 메시지, 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들이 힐끗힐끗 숨어 있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언의 모든 구절이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면 잠언의 많은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절이 아니에요. 그럼 사실 무슨 구절들이야? 우리 삶의 복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질서 속에 살라고 창조하셨나? 어떤 질서 속에서 살라고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는 뭔가? 이 삶의 질서와 규례들을 아주 풍성하게 또 깊게 담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잠언만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세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절 몇 개 볼까요? 잠언 3장 9절. 자,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스탑. 거기까지. 예. 이 말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호와의 규례인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내 소산들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걸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보고 이 말씀대로 준행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말씀대로 준행하느라고 첫 월급 타가지고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처음 익은 열매는 여러분 매년 나오는 겁니다. 매년 평생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는 거거든. 하여간 이 말씀을 여러분 현대의 오늘날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셨나 읽어보시라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재정의 복을 누릴 거라고 약속하셨거든. 이 말씀 여러분 불경에 나온 말씀이야? 아니면 꿀안에 나온 말씀이야? 아니야, 성경에 나온 말씀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진지하게 삶에 고민해 본 적이 있냐고. 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통계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재물에 대한 건 기복신앙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건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복신앙을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에 이 부흥을 서포트했던 비즈니스맨들이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뒤에서 돈을 냈던 비즈니스맨들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다 굉장히 큰 부자들이 됐어요. 이거 제가 다음에 한번 자료를 모아가지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욕심에 쓰려고 재물을 구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일 하겠다고 헌신하고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하시나 축복하시지 않나 이거 여러분 실험해 봐야 되는 거잖아. 삶에서 실험해 봐야 되는 거라고. 왜? 성경의 약속이니까. 꼭 재물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속들도 여러분 삶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심각하게 적용하는 걸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영원히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그냥 퉁쳐서 말씀을 퉁쳐서 그렇게 말고 진짜 하나하나를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 하나하나를 깊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없으면 복에 이룰 수 없는 거야. 복에 이룰 수 없는 거야.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규례인데
자, 예를 들면 그 다음 3장 30절 말씀은 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었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것도 여러분 깊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관계를 괜히 망가지게 하지 말라 그랬어. 이 말씀을 깊게 고민하고 적용한 사람은 결국 복을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누리게 될 거예요. 또 그 다음 구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거 뭐예요, 여러분? 담보 쓰지 말라 그랬어. 보증 쓰지 말라고. 이 말씀을 깊게 고민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빚담보 서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여러분 빚담보 섰다가 얼마나 힘들고 삶이 꼬이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은 거잖아. 괜히 거기에서 인간의 의로 무슨 관계에 얽혀서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가 있는데 내 아들아 빚담보 서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담보를 왜 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거지. 그러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게으른 자여 6절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하라 그러셨거든. 게을르지 말라 그랬거든. 이거 진지하게 삶에 적용해 보셨냐고. 또 그 다음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간음하면 음란의 죄, 불륜, 저지르지 말아야 될 그런 이성간의 선을 넘는 것은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 이게 정해놓으신 룰이야. 창조주의 규례야. 근데 이것을 마구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어떻게 인생의 복을 누리겠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좀 더 깊고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퉁쳐서 읽어. 영혼의 구원, 십자가, 보혈.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건 아니라고.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살지 못하니까, 죄 때문에 원래의 목적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지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원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퉁쳐서 읽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라기에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실험해 보라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규례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지금 아까 잠언에서 몇 가지 예로 읽었잖아요. 그 몇 가지 예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규례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켰을 때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실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하여 보셨습니까? 이거 실험하여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을 부으시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눈으로 입으로 경험하여 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삶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지? 복을 못 누리는 게 저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만큼 쌓아놓으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면 그게 저주지. 우리 삶에 열매가 없고 우리 삶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길 정해놓으신 그 규례, 길과 행위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원하세요?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 근데 제가 그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건 창세기 강의할 때 할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을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그 표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범사의, 영어에 보면 in all things, 모든 것 하나하나에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복은 여러분 이렇게 퉁쳐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퉁쳐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범사에다 복이 있다는 거야. 건강의 복도 있고, 재정의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고, 관계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여러 복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했거든. In all things. 복은 이렇게 퉁쳐서 복 받아라 이러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각각의 복들이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재정의 복을 누리긴 하지만 건강의 복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몸이 건강해서 정말 건강 복을 누리지만 다른 건 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갔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재정의 복을 누리길 정말 원하신다면 재정에 대해서 성경이 정해놓은 규례가 뭔지를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하시라는 거야. 그대로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재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건강의 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재정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야. 건강의 복을 누리려면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또 건강에 대한 걸 찾아봐야지. 성경에서 건강에 대한 건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본 건 없는데, 어쨌거나 부지런히 게을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음식 잘 그냥 골라서 먹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들이 있잖아요. 이 재정의 법칙, 또 우리 삶의 법칙, 관계의 법칙, 이건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거야. 그냥 이제 성경에서 해놓은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 in all things 범사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잖아.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다 뭔가 생각할 거 아니야. 그 복을 받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심각하게 찾아보세요.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찾아보세요. 이 가운데 여러분 재정의 복을 마냥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재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심각하게 찾아보세요. 또 관계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 관계에 대해서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다 찾아보기 힘들면 잠언만이라도 찾아보세요. 잠언만이라도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자녀의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정 안 되면 잠언만이라도 한번 뒤져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잠언만이라도 뒤져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몇 개라도 붙잡고 맞아, 이게 복 받는 거라고 했어. 그대로 준행해 보시라는 거야. 복을 받나 못 받나. 실험해 보라는 거야. 그걸 안 하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들어 놓으신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를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복을 누리겠어? 그지요?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8절 9절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세 번째라는 질타하시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꾀예요.
지혜와 인간의 꾀는 다릅니다. 지혜와 인간의 꾀는 달라요. 지혜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지만 인간의 꾀는 육과 혼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꾀를 지혜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데 무슨 지혜가 있겠냐? 무슨 지혜가 있겠냐? 그런데 8절에 보면 우리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꾀라는 거야. 인간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지혜를 따르십시오. 지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깡패들, 조폭들 뭐 이런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좁은 의미보다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죄인된 인간들의 생각, 죄인된 인간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뭘 따른대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른대. 이게 지혜거든. 그래서 지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꾀가 아니라 지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꾀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간의 꾀야. 인간이 여러분 지혜를 쫓아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꾀를 쫓아서 계속 사고하고 꾀를 쫓아서 선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꾀와 지혜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요. 인간의 꾀는 여러분 큰 그 장애물이 되는데, 이 꾀는 머리를 굴려서 세상의 셈법으로 그냥 모든 것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거야. 인간의 꾀는 여러분 때로는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안 하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꾀와는 달라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꾀는 그 근본이 자기 보호와 욕심이에요. 꾀는 육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근본이, 꾀가 무엇을 위해서 꾀가 나오냐 하면 자기를 보호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꾀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꾀는 그 근원이 뭐냐 하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냐 하면 자기 보호와 욕심에서부터 꾀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반면 지혜는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꾀를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의 꾀라고 불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꾀는 속성 자체가 악화되는 거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까지는 않아도 최소한 배려하지 않는 거야. 최소한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꾀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지혜는 그 동기부터가 다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는 여러분 그 동기가 순결하대요. 욕심이나 자기 보호를 위한 두려움에서 그 동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꾀는 여러분 자기 보호라고 하는 두려움에서부터 온다면, 지혜는 성결하고 그리고 평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화평으로부터 온다 그랬어. 평화로운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가 욕심에서부터 온다면 지혜는 긍휼과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인간의 꾀가 자기 보호라고 하는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다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꾀가 불순하고 찝찝하다면 지혜는 순결하고 성결합니다. 인간의 꾀가 자기중심적이라면 지혜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인간의 꾀는 그 열매가 저주지만 지혜는 그 열매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꾀를 따르니까. 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꾀를 쫓아 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꾀를 쫓아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길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에발산으로 가는 길이야. 사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를 꾀를 쫓아 살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를 꾀를 쫓아 살지 않아요? 대충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95%를 그냥 꾀를 쫓아 살 거야. 그리고 아주 조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 때부터 굉장히 풍성한 복을 주기로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한 사람도 이 땅에서는 그냥 지리지리 그냥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미 계획을 작정해 놓으셨어. 그런데 그것을 왜 못 누릴까? 꾀를 쫓아서 사니까. 꾀를, 지혜를 쫓아 사는 게 아니고 꾀를 쫓아 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2019년도에는 꾀를 쫓아 살던 삶에서부터 벗어나세요. 꾀를 쫓아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자기 보호와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 거야. 이거 자기 보호와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 거, 이거로부터 벗어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계속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민둥산이야. 에발산, 벌거숭이 산이란 말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지혜가 역사할 수 있을까? 이 지혜하고 꾀에 대해서 제가 깊게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면서 보니까 여러분, 꾀가 역사하는 환경이 있고요, 지혜가 역사하는 환경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지혜가 역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평강과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역사하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만이 계속 있잖아. 두려움과 불만이 계속 있으면 꾀가 역사해요. 우리 내면이 두려움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혜가 역사할 수 없다는 거야. 지혜는 지혜가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꾀는 꾀가 역사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만족함과 그분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계속 삶에 불만이 있고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꾀를 내게 돼 있어요. 왜? 두려움이 계속 역사하는데, 계속 불만이 내 안에 있는데 꾀를 쫓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8장 큰 주제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만족함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뭐가 역사해요? 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긍휼히 여기는 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관용하는 거, 성결한 거, 순수한 거, 이거거든. 이거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어야 이게 나오지, 자기의 생존의 여유가 없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절대로 이 지혜가 역사할 수 없어요. 뭐 삶에 여유가 없는데,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한테 관용하고 피스메이커를 하고 뭐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사람이, 긍휼히 여기 받은 사람은 나야. 나 지금 딴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가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무슨 긍휼히 여기는 지혜가 역사하겠냐고. 지혜가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만족함이 있고, 그래서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넉넉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비로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이 삶의 여유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꼭 돈이 많은 여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여유예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오는 여유.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촉박해 보일 수 있고 위기로 보일 수 있고 뭐 이제 급해 보일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여유가 있어요. 뭐 내 인생은 어쨌거나 하나님 책임지셔. 내 인생은 어쨌거나 하나님 붙잡고 계셔.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 나 붙잡고 계셔.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안에 여유가 있어요. 이 여유로부터 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지혜가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번째 거 봅시다. 빨리 보고 기도합시다. 8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여기 보면 네 번째는 욕심이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대한 것은 이번 주일날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욕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에 이르기 원하신다면 욕심에 가득 차 계시지 마십시오. 네? 반대로 뒤집어 읽으라고 했잖아. 욕심이 가득하면 삶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면 삶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다음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혹시 오늘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 바빠서 못 드시고 오신 분 말고, 집에 쌀이 떨어지거나 도저히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금식하고 계신 분 말고, 혹시 오늘 오실 때 근데 여긴 다 왔겠구나.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옷이 없어서 못 오신 분, 그러면 족한 줄로 여기래요. 그거 아니면 다들 밥 먹고 왔잖아. 다들 여기 보니까 멀쩡히 옷 입고 왔구만. 그러면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여기서 넘어가면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욕심은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저주로 이끌어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굶지 않게 하셨고, 잘 곳 주셨고, 먹을 것 주셨고, 그러면 감사하라는 거야. 그래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에서 지나면 뭐예요? 결국 욕심으로 그 인생이 파멸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깊게 읽어보세요. 깊게. 이게 창조주가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오늘 살 거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말고. 목사님 그래도 노후는요? 노후는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요즘 간당간당 못 믿을 텐데 노후를 그래도 조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일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많잖아. 엔지니어는 수명이만 40대, 50대면 끝나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나머지 50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것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래도 노후 50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내일 일은 여러분 내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심해서 읽으셔야 되긴 합니다. 이 약속이, 이 컨트랙이 제대로 워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이 안 지키시면은요, 이 컨트랙은 무효입니다. 요 말씀 이전에 뭐가 써 계신지를 같이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잠언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게으르면 너는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르면 가난할 거고 빈궁할 거고 마지막에 먹을 게 없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게으른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괜찮아, 너는 그냥 편히 쉬어,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 잠언의 계약이 걸리는 거지.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게으르고 있으면 뭐예요? 너희가 빈궁할 거라 그랬어요. 이것은 정해놓으신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첫째,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뭐 손 놓고 그냥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살면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굶어 죽진 않게 하실 거예요. 그 약속은 또 있어. 굶어 죽지 않게 하실 텐데 책임은 안 지실 거야. 빌어먹으면서 굶어 죽지 않을지 하여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풍성하진 않을 거야. 왜? 빈궁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아까 읽었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 전에 써 있는 조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두 번째 조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일 일을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붙잡고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 괜히 앉아서 꾀를 내서 내가 노후에 어떡하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지? 꾀를 내서 이 생각하지 말고, 그 꾀가 여러분의 복을 막는다니까. 그 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노후 대책하고 뭐하고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노후 대책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먹고 살 거는 있어. 예. 그런데 병 걸려가지고 꽥하고 죽으면 그게 복이야? 뭐 어차피 우린 모르는 거라고. 예. 돈만 있다고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 건강은 누가 지켜주실 건데. 또 돈하고 건강이 있다고 하자. 자식들이 와가지고 정말 속을 막 지지리도 썩혀. 막.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이야? 예. 그건 누가 지켜주실 건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범사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꾀로 여러분들이 머리 아무리 굴려봐야 그게 우리를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을 맡고 있는 것은 꾀예요. 꾀. 지혜가 아니라 꾀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야. 그게 경외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예요. 그럼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진짜로 이 말씀을 퉁쳐서 그냥 구원의 말씀 이러고 보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끼니 요즘 계속 하시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삶의 창조주의 규례로 믿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복을 받나 못 받나. 재정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면 그 재정에 그대로 적용해 보시고,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면,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면 그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준행해 보세요. 복을 받나 못 받나. 전 여러분들이 다 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의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목회를 해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목사의 제일 큰 기쁨은요, 성도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그러려고 목회한 거야.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 성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
그 뭐 제가 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뭐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 사역자들이 또는 셀 리더나 진장이나 코치들이 저한테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거든요. 신창설 전도사도 올리고 저한테 보고서를 올리는데 누구누구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대요.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또는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기도하던 것들이 이렇게 응답됐대요.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서. 목사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복받았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받았다는 소식이 저는 제일 기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막 강하게 훈련하고 매로 다스려가지고 주의 군사를 만들고 이런 거 아니야.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붙잡고 살아보세요. 재정의 복 여러분 누리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으실 줄 몰라도 저는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재정의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서 주의 일하는데 좀 팍팍 써봐.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사람 살리는 일에 팍팍 써봐요. 자기 욕심 위해서 그냥 꾸역꾸역 붙잡고 있지 말고 재정에 복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 위해서, 또 사람들 위해서 정말 써보라고. 그 복을 좀 누리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온 대로 해보시라고. 여기 나온 대로 해보시라고. 자문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재물과 첫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네 곳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단순히 아까 얘기했듯이 퉁쳐서 그냥 구원, 퉁쳐서 십자가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으로 붙잡으시고 창조주의 규례로 붙잡으시고 그것들을 심각하게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심각하게 적용해 보세요. 2019년도에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다투지 말라고 했으면 이유 없이 다투지 마세요. 빚보증 쓰지 말라고 했으면 빚보증 쓰지 마세요. 또 자녀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잠언을 쭉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나, 어떻게 키우라고 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라고 했어요. 세상의 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꾀가 결국 문제야. 그 꾀가 세상의 꾀를 쫓아가지 말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뭐 자녀 교육법, 세상의 꾀가 얘기하는 뭐 스카이 캐슬, 이게 뭐야? 그게 결국 여러분 다 망치는 거야. 결국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예요. 이거 쫓아서 자녀들 키워보라고. 참 사람들이 용감해. 뭐 그놈 스카이 캐슬인지 뭔지 하여간 뭐 인간의 꾀는 여러분 끼켜야 그 이론 나온 지 10년 20년밖에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이상 검증한 거거든. 2000년 이상 검증하면서 수많은 세대가 이 말씀으로 자녀를 키웠을 때 어떤 복을 누렸는지를 믿음의 선배들이 벌써 뭐 10대 20대 이상을 다 증언하고 있는 건데, 참 사람이 용감하게 검증된 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몇 년 되지도 않은 그 인간의 꾀를 쫓아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돼, 저렇게 키워야 돼. 참 용감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복에 이르지 못합니까? 인간의 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꾀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규례로 돌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이 지혜로 돌아가세요. 그랬을 때 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규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이 가운데 혹시 넘어져서 일어나고 있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일어나십시오. 오늘 일어나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돌아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 어떻게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돌아가. 하나님은 이미 손을 펴시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수백 번 넘어졌는데요, 수백 번 넘어졌으면 수백 한 번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일어나는 건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몇 번 넘어졌나 중요하지 않아요. 7번 넘어졌으면 8번 일어나면 되는 거고, 10번 넘어졌으면 11번 일어나면 되는 거고, 121번 넘어졌으면 122번 일어나면 되는 거야.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가운데 혹시 넘어져서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3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